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여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여 저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또 빈 심령으로 왔다 돌아가는 심령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상태와 모든 조건과 저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도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광주리가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귀한 곳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저들의 손길과 발길,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늘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저 위에도요, 위층에도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당신은 저희 교회 보배입니다. 네, 네. 옆에가 없으면 앞뒤로 하셔도 돼요. 응용하셔도 됩니다. 네. 저에게 오늘 64주년 맞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만하죠? 네, 64주년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100년이 넘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어 가겠죠. 64주년을 돌아보면서 짧지만 우리 기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원래 초대 원로 장로이신 우리 김하경 장로님 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원로 장로님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재춘 장로님 계시고, 우리 또 고은주 장로님 계시고, 우리 또 김광석 장로님. 참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난 세월이 아마 흘러가셨을 거예요. 참 감사드려요. 참 어려울 때 교회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또 앞전에 우리 네 분의 우리 목사님들께서 양들을 잘 케어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복된 교회로 오늘까지 왔다고 좀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수 목사님도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64주년인데 어떤 말씀을 할까, 마가복음을 할까 하다가 베드로전서를 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또 다시 또 예식들이 또 시기 있어서 짧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용혜원 목사님 아시죠? 시인이시자 참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 글을 이번 주에 좀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님을 알기 전 시작. 주님을 알기 전 내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 투성이 모순 보따리 고집불통 심술바가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 풍조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세속에 물들어 살고 싶지 않고 엉망의 욕심에 이끌려 죄악된 삶의 눈길이 갈 때마다 눈부신 화려함의 눈길이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남은 잎새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듯이 모든 열매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익어가듯이 이름 없는 작은 풀잎이 주님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듯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라고요. 그 이유를 교회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저는 쓰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 앞에 분명히 서면 그 교회를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서신은 흔히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듯이 이 서신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아주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정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톱으로 몸을 잘리는 사람도 있었고 산채로 사자밥으로 내던져지고 산채로 불태워 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로마의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는 이 고백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그 물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서시선을 터서 그렇지 않다.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이 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런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뭐예요? 상급이 있대요. 그 상급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걸 바라봐라.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주님이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고 물으실 때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그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그 나라가 임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그 말씀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첫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셔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얘기는 허리에 띠를 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렇게 원피스를 딱 입잖아요. 참 남자들은 입으면 좀 이상한데 여자분들이 입으면 참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이뻐요. 그런데 그 원피스의 마지막, 패션의 마지막은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허리띠에 있다 하더라고요. 이 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바이올린 우리 집사님 키시는 걸 가만히 제가 들었는데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바이올린 켜는 소리? 여러분, 바이올린 현악기들은 중요한 그 악기, 선율의 아름다운 악기를 내려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현악기니까 선이 중요하겠죠. 줄이 팽팽해야 돼요. 각 줄마다 가져야 될 음향의 높낮이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다섯 줄이든 현악기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줄은 탱탱해야 돼요. 음이 맞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너희들 긴장해라. 너희들 삶을 꽉 조이고 탱탱하게 유지해야 된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 진리로 허리를 띠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이 두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진리로 허리를 띠라는 얘기는 곧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탱탱하게 긴장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소 가잖아요. 병사들 훈련 받아요. 막 하면 막 어려 훈련 막 정신없이 훈련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긴장해, 정신 차려, 긴장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조그만 긴장을 놓으면 사고가 일어나요. 다쳐요. 그런 일이 꼭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영적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탱탱하게 딱 우리의 줄을 긴장시켜 놓지 않으면 사고 나요. 엉뚱한 거 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지 않고 세상 보는 것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꽉 졸라매고 너희 삶을 긴장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그 주님 바라보면서
너희들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 고정해라.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고 얘기해요. 근신하다는 헬라의 원뜻은 무엇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한 여고생 3명이 집단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고등학생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앞으로 한창 창창한 여고생 3명이 뭐가 그렇게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서, 얼마나 세상이 짐이 되었길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결정을 하고 셋이서 뛰어내서 죽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정말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돈에 취해서 살고요, 권력에 취해서 살고요, 심지어는 마약, 각종 성적 유해에 취해서 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허다해요. 그리고 자신이 힘이 있다, 내가 세다 이런 거 과시하려고 사람 함부로 죽이고, 환각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가 사람 멀쩡한 사람 치어서 죽이는 일도 또 종종 나고요. 참 세상은 취하지 않으면 맹정신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게 이 세상인가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무슨 술 먹지 말라고 어디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복음이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마음의 진리의 뒤로 허리를 어떻게 해요? 단단히 고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에 취해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끔씩 보면요,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셨죠? 어느 날 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에 불이 들어오고요, 물질에 불이 들어오고요, 관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항상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참 그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을 보면요, 꼭 상황의 깨달음은 뒤늦게 와요. 처음부터 좀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나중에 그런 상황을 지나고 나면 아하, 왜 그랬을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좀 아픈 길을 가게 하실 때 있어요.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취하고 살고 있는지를 좀 봐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좀 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 경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정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4년을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단단히 붙들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래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주님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또 어렵지 않은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답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래요?
거룩한 자가 되어. 여러분, 앞부분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뒤에만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앞에 있는 전자의 조건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부르신 누구요?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다시 말할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쫓아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물론 거룩한 삶은 살면 돼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누구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요. 너무 멋지죠? 세상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세상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누구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인생이 좀 되어야 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겠죠.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 그 재산을 팔아다가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잘못됐어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재산의 전부냐 올이냐라고 묻지요. 그럴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분은 각각 따로따로였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결국 그들의 내린 삶의 결론은 뭡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다가 그런 전부든 80이든 70이든 그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동기는 참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릇을타게 보인다고 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저 보기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그저 좋았어요. 그들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걸 잊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었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거기서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흉내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공동체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해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뜻은 지나가다, 흘러가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권속들은 다 지나가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지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베드로가 부연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되겠죠. 포보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으로 동의되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포보스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어떻게 지내요? 나그네처럼 지낸다고.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순례자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아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찬송.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내 아버지지.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반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반주로 2절로 한번 부릅시다. 아득한 나의 길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조지 쉐이팅이란 심리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었느냐,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라는 질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원래 장로님들 나오시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기념 잠깐 케이크 커팅하고 우리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잠깐 나오시죠. 네. 원로 장로님들 나오시죠. 예, 김화수 장로님, 고은주 장로님, 김재주 장로님 나오시고요. 네.